오늘 본문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어버리고 그 아버지마저 속인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지금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는 유다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예수님의 계보 혹은 또 이스라엘 왕의 계보인 유다 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요셉의 형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야곱의 아들들은 철저히 가나안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어디를 봐도 이것은 언약의 자녀의 삶이 아니고 완전히 가나안에 동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친구가 되죠. 그 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가까이 지내는 거죠. 2절 가나안 여자와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자, 여러분, 가나안 여자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 결혼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나 그 할아버지 이삭, 또 그 위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철저히 조심하고 금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도 가나안 여인과 동침을 할 뿐 아니라, 결혼하고 동침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도 가나안 여자 다말과 결혼을 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장남 엘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다 그랬고, 둘째 아들 오난도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절 이하에 나오는 유다의 그 성매매 사건, 그리고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나 싶을 정도로 낯뜨거운 자기 며느리와의 동침 사건 등등, 그 어디를 봐도 여러분 언약의 백성다운 삶이나 면모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마저 속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일은 어떤 편애에 따른 그런 분노 때문이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보여주는 이런 생활, 이것은 유다와 그 형제들이 전혀 신앙적이지 못했다. 또 거의 가난한 사람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고, 또 내일 보게 될 39장에, 내일이 아니고 그 다음 이어지는 39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간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생뚱맞게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은 지금 요셉의 삶과 그 형제들의 삶을 지금 대조시키고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그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가나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봤는데, 첫째는 부모의 삶은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속이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로채고 욕심부리는 삶, 이건 야곱이 보여준 삶인데, 여러분, 야곱 집안의 이야기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옷, 염소, 가족에 대한 거짓말, 속임수, 여러분, 이게 계속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고 요셉의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 유다의 이야기에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요, 염소, 옷, 그리고 거짓말, 가족에 대한 거짓말, 속임수, 이게 야곱에게서 계속 반복되는 나오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에도 나오고 오늘 유다의 이야기에도 반복이 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아버지 야곱이 보여준 삶을 그 아들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내일 내 자녀의 모습이고, 오늘 내 신앙이 내일 내 자녀의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과, 특별히 내 자녀와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다. 근데 내 모습이 내 자녀의 모습이 된다. 이걸 우리는 심각하게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내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으니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자녀의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런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동생을 팔아먹고 또 잘 살아보려고 했던 유다와 형제들의 삶은 영적으로는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형들에게 당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유해졌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38장의 형제들의 삶과 나중에 나오는 39장의 요셉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환경적으로는 형들이 훨씬 나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비천한 애굽에 가 있는 요셉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장과 39장의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좋은 환경, 이곳에서도 영적으로 망가지는 삶을 살지만은 열악하고 비천한 환경 속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영적인 번영과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자식을 가장 잘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신앙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분들이 있고 또 기도하겠습니다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직업을 갖게 해주시고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이 38장에 여러분 유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는 안 나와 있지만 유다를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는 훨씬 좋은 곳에 있는데 영적으로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에 있고 비교할 수 없이 비천한 자리에 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인생이 영적으로 번영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육신적으로도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무서움입니다. 무서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언약의 감사함이죠. 언약 때문에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유다의 악한 삶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사실은 자기 며느리인데 그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헤스론을 낳게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짧은 구절이 들어있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그 배경을 오늘 38장에서 보면 이게 참 추잡한 일이죠. 아내를 잃은 유다가 저 먼 곳에 가서 성매매를 하고 창녀를 찾고 근데 그걸 또 소식을 듣고는 그 며느리가 꾸며서 창녀인 것처럼 꾸며가지고는 또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거기서 낳은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보면 유다 집안 하나님께서 돌보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집안은 박살이 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놔둬도 망하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망가지고 추악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의 가정도 쓰시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이 아니었다면 이런 유다 집안쯤은 망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고 박살이 나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맺은 언약에 충실하십니다. 우리처럼 언약을 맺었다가도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면서 언약을 깨고 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을 때 그 언약은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뭐 언약이고 뭐고 너희들은 구원을 취소한다. 이런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분이시라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었다가도 신앙 고백을 했다가도 그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구원 다 취소. 이렇게 악한 삶을 살고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데 너는 구원에 들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 들게 하신다. 이건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우리도 유다와 똑같은 사람입니다만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또 기쁨과 감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언약이 얼마나 무서운가. 또 언약이 얼마나 고마운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또 이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한 번 얻은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든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